감사합니다. 네, 옆 사랑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송처럼 우리 축복하는 삶 하시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제 생애에 있어서 처음으로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묵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방법에는 묵상을 초급과 중급, 고급으로 묵상하는 방법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급 묵상은 그날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방법인데요. 그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나 문장을 이제 느끼고 묵상하는 그런 방법인데, 중급은 그 말씀에 있는 주변의 말씀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전날 본문이나 그 다음에 본문들, 본문 너머에 있는 말씀들과 또 그 맥락 사이에 있는 의미를 같이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묵상의 방법을 중급 묵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급 묵상은 그 어떤 한 단어나 그 이제 본문 안에 있는 그 문장이라든지 이 말씀들을 다른 성경, 구약이나 신약과 연관해서 보거나 또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거나 또 그와 연관된 다른 본문들을 함께 성경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종합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방법이 고급 묵상인데요. 이 방법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겠죠. 뭐 주석도 필요하고 뭐 이제 어떤 사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종합적으로 묵상을 하는데요. 결국 이런 이제 방법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다든지 또 설교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묵상이 바로 이 고급 묵상입니다. 제가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고급 묵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에 나온 연단들 함께 이제 묶어보고 또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냐면, 원래 원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형용사 도키모스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도키모스는 은이나 금을 재련할 때 썼던 용어였는데요. 그 원석들을 용광로에서 여러 번 녹여서 재련을 하다 보면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아주 순도가 높은 은이나 금이 만들어지는데, 은 같은 경우는 한 99% 이상이 이제 이런 순도가 나오면은요, 그 용광로에 녹은 액체의 그 표면이 이제 얼굴이 비칩니다. 그죠? 이제 은색이니까 거울처럼 얼굴이 비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도키모스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재련하는 사람들이 도키모스라고 외치는데요. 그러니까 다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라고 번역했을 때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원어는 그 연단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연단하는 과정의 마지막에 이제는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고요. 근데 이 단어를 이제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연단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대장간에, 옛날에 대장간에 이제 쇠 같은 거를 불에 달궜다가 망치 같은 걸로 두드리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고요. 근데 재련은 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서 불순물을 없애서 정제하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도키메라고 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번역한 이 단어 원어는 원래 재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죠? 원어에 맞게 번역한 것인데,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재련을, 재련은 소망을 이룬다. 어떠신가요?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 정서에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상황과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연단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거나 또 어떤 환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원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로 번역을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아서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연단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고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단의 과정은 소망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환난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그죠? 환난을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환난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환난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 환난은 결국은 훈련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훈련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마치 운동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이겨내면서 실력이 자라가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그런 과정에 이제 이르게 되고 결국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이라는 소망도 이루게 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중에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필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말씀의 맥락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맥락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그 맥락 중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초급 묵상에서부터 중급 묵상으로 나가는 듯한 그런 관점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이 소망을 이루죠.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는데요. 그 사이에 믿음과 소망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믿음과 소망 사이에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그 사이에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망을 이룰 때까지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소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인데요. 로마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인데요. 믿음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 과정들, 정말 이 연단과 이 인내와 이 모든 과정들을 너무나 잘 그 생애 동안 잘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환난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끝이었나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고 그래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주의 과정은 끝이 났지만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의 연단이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두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일어났던 사건 뭘까요? 가뭄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환란이 일어난 거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든 거예요. 환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애굽으로 잠시 몸을 피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지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되찾게 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땅에 대한 환란을 겪게 되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 그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도 자기가 가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라는 그 환란 중에도 사실은 인내하며 버텼어야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아들에 대한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약속받은 것이 75세였는데 이삭이 태어난 것이 1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주지 않으니까 그랬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연단의 과정을 감내했었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타 아시는 분?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시는데 뭐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타를 사전에 찾아보면 현탁은 약자입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뜻을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줄인 건데요. 그 한자와 그 영어를 이제 이용해서 현타인데요.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말을 줄여서 하는 말인데 그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 이제 그게 현타인데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망상에 젖어 있다가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뜻인데,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꿈과 현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꿈꾸는 것과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따라왔고 꿈을 따라왔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던 것이죠. 꿈과 현실 사이에 현타를 경험한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뭄 때에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환란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셨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그 이삭이라는 소망을 낳게 하는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현타 속에서도 현실과 꿈의 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꿋꿋이 견디다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약속, 그 믿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을 때 정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환난과 어려운 시간 동안에 인내와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라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사라 입장에서 이 남편을 보면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참 힘든 남편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수요 설교를 이제 주로 했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이제 드라마 버전으로 이렇게 몇 번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드라마 버전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는 이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습니다. 문명지에서 태어나서 만나서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다. 그러니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그 문명지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낙후된 발전되지 않은 그런 땅이었는데요. 근데 사라는 그 남편의 말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요, 가자마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애굽으로 잠깐 피했다 오자고 합니다. 그것까지도 사라가 따라갑니다. 아니, 언제는 문명지를 버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다가 또 가뭄이 드니까 또 애굽으로 가느냐. 근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사라가 하지 않죠.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따라가는데요. 근데 애굽으로 가다가 아브라함이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누이라고 하자. 부부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는데요. 그때 사라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사라라면 이 남편이 지금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기분이 좀 나빴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가 그 소문을 사라의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도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만이라도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앞에 무릎 꿇고 바로시여 사실은 제 아내였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아내를 바로에게 줘버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냥 바로 궁에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근데 한술 더 떠서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바로가 주는 선물 많은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가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라였다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내가 저 남자를 그동안 믿고 살았구나. 나를 그냥 버리고 가버리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는데 사실 사라를 되찾아올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셔서 그냥 사라를
되찾아오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싶었을까? 어땠을까요?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남편이잖아요.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사라 입장에서 이 바롯이요, 나는 저 남편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나를 걷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사라의 믿음도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안 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물론 그것을 사라가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때야 될까요? 사라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안 나니까 우리 몸종, 보통 그 당시 풍습대로 몸종으로부터 이제 아들을 낳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한 번은 거절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려야지. 당신이 내 아내인데 당신과 나 사이에 아들을 낳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덥석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사라를 구박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하갈이 도망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라가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고 참았는데요. 자기 아들을 구박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저 모자를 당장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부드럽게 나오지만 아주 심각한 가정의 불화였던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데요. 성경에 보면 떡과 물 가죽 부대 하나를 주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 재산도 주지 않고 그냥 내쫓아버린 거죠. 이건 사실 아버지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엄청 억울한 처사고요. 그 당시 문화와 관례에도 아주 불합리한 행동이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도 정말 부족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빚어가셔서요,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그 진리를 정말 자신의 삶의 경험과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인물이었죠. 오늘 본문 5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라고라고 번역한 이 단어 원어는 FLPD라는 단어인데요. 소망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란다라는 것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소망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물론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의 열매가 있고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소망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잘 견뎌내면 연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요.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실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 또 그 약속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아직까지 소망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도 환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전 세계적인 환난의 때입니다. 이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내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까지는 환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소망 가지고 즐거워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온 교우가 함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정해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한마음 되어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소망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